12월 13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확진자 숫자가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전과 같지 않은데 주님 바라보며 내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로 제목은 상실과 회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 이제 9장 지난주에 생각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용서의 선물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8장에 나오는 주님의 질병에 대한 권세, 또 자연세계에 대한 권세, 또 마귀에 대한 권세를 넘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제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쭉 밝혀가는데, 그러면 지난주에는 중풍병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라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받은 용서와 마태 세리가 받은 용서는 같은 용서지만 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훨씬 더 이 용서의 무게와 가치와 중요성을 이제 마태 세리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지난주 본문처럼 그 권세를, 용서의 권세를 당시 유대 땅에 가장 나쁜 사람, 제일 유대인들이 평가할 때 짐승만도 못한 사람에게도 과연 주님은 용서의 권세로 용서의 선물을 줄 것인가? 이것이 이 흐름입니다. 병자들을 용서하는 것과 이 세리를 용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질병에 걸린 게 한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서할 수 있지만, 세리는 의도적으로 민족을 착취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용서하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본문에서 찾아가서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적극성, 도전성, 공격성, 과연 주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그냥 용서를 간절히 회개해야만 다 용서를 하는가? 세리는 그런 것도 없지만 주님이 가셔서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일으켜 세워 데리고 가서 끝내 이제 마태복음을 쓴 마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은 주님의 용서의 공격성입니다. 도전성.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이 마태 세리는 너무 기뻐 자기와 같은 갈등하는 죄인들, 민족의 반역자인 세리들을 많이 집에 모아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함께 잔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시 유대 종교 사회에서는 추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용서의 확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공격성을 마태 세리에게 9절에 보여줬다면 10절에는 그런 용서를 소수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리들에게 다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유대 문화로서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건 다 용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공격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비난을 할 때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세상에 누가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용서하러 왔다. 내 이 땅에 온 목적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12절 13절에 예수님 자신을 의사라고 칭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존재의 이유가 용서에 있다는 거죠. 의사라는 직업을 왜 갖겠습니까? 무슨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있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환자들을 고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다 죄인인데 난 무조건 고치러 왔지 그 다른 건 나하고 상관없다 하는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사라는 확정,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크리스찬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의사의 정체성이 필요하죠. 나는 살아있는 동안 이제 가족이든 누구든 죄를 용서하고, 그 용서에 대한 범위를 넓혀가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데 그들의 죄를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길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자기 상실의 존재라는 거죠. 마태 세리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탕자는 자신을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아버지의 돈도 있고 일찍 유산을 타서 세상의 쾌락 문화에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릴 때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왔죠. 삼손은 자기 힘을 과신하다 자기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을 마치 자기 것이냐 뽐내고 교만하고 욕정에 사로잡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혔죠.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우리들의 삶은 제일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모세는 너무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뜨거워서 애굽인을, 이제 유대인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이다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도피하게 된 거죠. 바울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주 강력한 종교 색채가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런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이 종교 제도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종교를 붙잡았으나 바리새인들처럼 또 종교혁명 당시에 캐톨릭처럼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진정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 밖이나 교회 또 안에서도
캐톨릭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면서도 나고 하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비본질에 가 있는 모습은 그것은 우리 인간의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왜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마다 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희미해지는가? 왜 감옥으로들 가는가? 자기를 제일 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고 청와대고 여의도 국회일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가서 싸움과 정파 이익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진정한 국가의 일꾼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열거한 것을 넘어서 현대인은 극한 경쟁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죠. 너무 긴장하고 실적을 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 속에 현대인은 자기를 잃어버리죠. 그 많은 스트레스 속에 건강을 해하게 되고 또 일 중독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오늘 세상은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되찾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목적대로 바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부족하기가 끝이 없죠. 그래서 그 자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에 대하여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글입니다. 그 사람 왜 자기를 잃어버렸나? 정말 열심히 살다가 자기를 잊어버렸고 괜찮은 줄 알고 남들처럼 살다가 자기를 잊어버렸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자기를 잃어버렸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려다가 자기를 잃어버렸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 문화에 맞추어 열심히 살고 세상 관습과 전통과 물질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평가에 예민하고 거기서 잘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자기를 더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서로가 평화 공존하지 못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인간은 인간끼리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많이 있는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족입니다. 레위족이 세리를 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레위족은 세례 요한의 집안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집안인데 그도 살다 보니 어느 시점에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돈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왕 한평생 사는데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에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리듯이 마태 세리도 아마 오늘날 그런 것에 자기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리는 민족의 최고의 반역자의 자리고 돈은 가져올 수 있지만 잃어버린 게 또 많았죠. 돈 하나는 움켜잡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자기가 싫었겠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으나 길은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갈등했겠죠. 마태 세리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세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세리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니 요즘 제가 가끔 언론에서 친일파 얘기를 듣는데 아직도 친일파가 있다는 말에 나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집안도 절대 친일파 집안은 아닙니다만
친일파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친일파 기질과 본성과 이런 걸 갖고 태어났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살다 보니 구한말에 나라가 어지럽고 러시아를 붙잡아야 되나, 청나라를 붙잡아야 되나, 미국을 붙잡아야 되나, 일본을 붙잡아야 되나, 다 그런 갈등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일파가 되지 않았나. 제가 그분들을 이해하는 게 제 일도 아니고, 인간 본성이 살다 보면 쉽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겠죠. 마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겠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를 잃어버리고 그런 중죄는 지지 않았지만 세상 문화에, 세상 관습에, 남들이 하는 것에 따라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나를 잃어버린 시점에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죠.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9절을 참 좋아하는데, 저도 저 자신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세상에 나를 잃어버렸어도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쾌락으로 자기를 잠깐 회복시키는 도구들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인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9장 9절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까지 찾아간 거죠. 이 가버나움 쪽의 세관도 여리고 못지않게 이게 국제 무역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찾아가셨을까? 사무실도 세관에.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우리는 톨게이트가 있는데 또 국경을 통과할 때 우리도 요즘 조금은 내지만 당시에는 생각보다 많이 냈고, 당시도 세금 제도가 상당해서 집에 있는 나무의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오면 그 고기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고, 하여간 세금으로 뜯어가는 것이 로마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뜯어가고 종교세 내고 내고, 그래서 세리들은 정말 최고의 돈의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죄악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장소인데, 그래서 저는 왜 예수님은 마태를 밤에 조용히 마태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조용히 얘기하면서. 그 범잡한 그 돈으로 사기치는 현장으로 왜 찾아가셨을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끌어내셨을까? 여기에 주님의 공격성, 도전성. 이 마태의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용히 얘기해서는 안 될 체질이었는지, 아니면 좀 더 불쌍히 여겨 그 죄악에 붙잡혀 죄악에 앉아 시편 1편처럼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거,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죄인은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앉아있는 죄악의 자리까지 찾아가셔서, 물론 주님의 손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끌어낸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네가 일어나고 싶은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네가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건 내가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 세관에 가서 그날도 얼마나 이것저것 부풀리고 사기치고 하고 그거 하는 게 다 그런 것이니까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우는,
나만이 너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찾아가신 거죠. 우리가 아이를 잃고 회사 다 그만두고 10년을 삼천리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붙이고 하는 어머니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라도 너를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은 이제 마태를 찾아가셔서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일어서라. 나랑 가자. 이제 여기를 다 청산하고 상실한 마태를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냥 팩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뜨거운 우주적인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마태 세리를 통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죄악에 앉아있는 그 마음 속에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 채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간단한 말씀이 9장 9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이것은 찾아와도 될까 말까한 인생인데 그만큼 자격이 없는데 주님은 당시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셨다. 나랑 가야 된다고. 나를 따라야만 회복이 있다고. 오늘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마태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나를 쫓으라. 주님이 마태를 찾아간 것은 주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과 명령인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이제 골격을 이룬다고 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걸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사무실까지 룸사롱까지 찾아가신 거죠. 이거는 지금 말로 하면 술 먹고 있는 현장까지 찾아가신 거죠. 우리 죄성을 아시고 그것이 세관이든 룸살롱이든 어디든 주님은 개의치 않냐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현장까지 찾아가시는 그것이 9절에서 우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끝이냐? 구원받으면 용서받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그런 선택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명령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받잡아야 되는 거죠. 그 명령이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죠. Follow me.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사건 이후에 follow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뭐 어디까지 따르라는 말도 없고 저 날마다의 삶의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선택과 명령. 신앙생활에는 선택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갖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명령인 나를 따르라를 힘써 따라가는 거죠. 뭐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신학교 가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제가 10가지로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한 날도 하나님이 나를 또한 아름답게 창조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계속 아름답게 창조해 가실 것이고 아직은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가실 것이다. 새롭게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멋있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선교지에 간다는 것, 그런 물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그 문제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길 원하고 기도 시간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맨 뒤로 가고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히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해서 이 한 날도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한 날 살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나를 따르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종일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 목마름이죠. 하나님 나를 이 시간도 힘든데 도와주시고 머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데 제 머리를 시원케 하시고 저 주님이 주님을 찾는 거죠.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냥 목마름이 그냥 주여 주여 하루 종일 찾고 있으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아침마다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마귀가 왜 공격을 안 하겠고 세상에 왜 공격을 안 하겠고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내가 갑옷을 다 입었나? 군인이 뭡니까? 군인은 무기 때문에 군인인 거지 그 육신의 힘으로 무슨 국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전신 갑주를 매일 아침마다 입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매일마다 거룩한 침묵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아니면 말씀을 잠시 묵상한 다음에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더 강력하게 주시든 더 깊이 있게 주시든 거룩한 침묵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고 그 공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섯 번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을 따라갑니다. TV를 프로그램을 봐도 나를 만족시켜야 그 채널을 고정시키지 만족이 안 되면 즉각 바꿔버립니다.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늘 구하는데 만족하는 삶이 이제 따라가는 삶이죠. 일곱 번째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다 능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제 지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일을 다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나가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내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죠. 건건마다 시간마다 회의마다 무슨 중요한 모임마다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갈 때 따라가는 것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위대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는 게 따라가는 거죠. 그냥 나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아홉 번째는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답답함과 섭섭함과 아쉬움과 억울함이 많이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은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갚을 수도 없고 되갚을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고 그건 내 할 일이 아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불공평, 불의함, 억울함은 주님이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상처의 사회를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의 사회처럼. 상처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자녀들의 죄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억울함과 불의와 불공평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지. 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들 다 기록했다가 때가 되면 다 응징해 주시고, 우리는 단지 그런 억울한 일 상처에 묶이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해결할게. 너는 그냥 마음 평안히 네 할 일 하면 된다. 이러면 상처를 생각하면 그 상처가 자꾸 더 커집니다. 그 상처와 불의와 불공평하고 억울한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꼭 공의로 심판하신다. 맡기고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야겠죠. 10번째는 하루를 지내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또 공급해 주심, 사랑해 주심, 여러 가지를 잠자기 전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마태 부르심을 통하여 상실의 시대, 상실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그런 드라마도 있죠. 얼마나 안타까워. 나이 드신 분이 또 자기를 잃어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우리들이 안타까워. 제가 TV에서 봤는데, 이제 포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참 다정하게 잘 지내시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니까 이제 할머니가 혼자 외롭게 사시다 치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드님하고 같이 사는데 가끔 왜 이제 길을 잃고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머니가 분실된 겁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머니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뭐 탐정까지 동원해서 도대체 이제 치매 어머니가 어디에 가셨는지 조사를 하는데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 경험이 많은 탐정이 이 사건을 맡아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더니 그 할아버지 산소가 경주에 있는데 평소에 금실이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 탐정이 경주에 간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 산소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거기 쓰러져 있고 그 잃어버린 할머니를 찾았죠. 참 인생이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치매가 걸렸는데 거기서 승용차로 가도 1시간이고 도대체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건 알 수 없는, 걸어갔겠죠 아마. 그 할아버지가 너무 잃어버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그리워. 저는 저희 집사람들 내가 가면 이렇게 하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원래는 안 그럴 것입니다만 참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참 탐정도 귀하고, 아니 또 그러나 인간의 본능이 그 잃어버린 할아버지를 찾고 싶어.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게 너무 먼 거리인데 산소까지 가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리고 이거 빼앗기고 저거 빼앗기고, 이 세상에는 나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빼앗아가는 이 정체성 도적이라 그러는데 도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빼앗아가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시시한 인생이고 실패자고 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정체성, 그런 그 모습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문화가 뺏어가고 뭐 이것저것 뺏어가고, 그다음에 질병이 뺏어가고 치매가 뺏어가고. 문제는 우리가 회복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오늘 마태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어디까지 회복시키셨나? 신약 성경에 처음 책을 기록하기까지 회복시킨 것입니다. 마태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안 받았겠습니까? 네가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냐? 다른 제자들로부터는 괄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너 같은 자를 주님이 부르셨나?
주님이 정신이 정상인가? 그럼에도 아까 10가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그래 따라갔죠. 남들이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뭐 하든 꿋꿋이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다가 그는 신약 성경에 정책을 기록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리 마태처럼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빼앗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다 되찾아 주시고 그저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영광이 있겠나? 마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되신 자리로 그 회복을 넘어 뭐 더 할 수 없는 말이겠지만 그러죠. 그것 또 어디에 비결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거죠. 얼마나 아침마다 낙심을 안 하려고 요셉이 몸부림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원망하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너무 그립지만 그리움을 참고 잘 이기게 해달라고. 남들이 영화에 보면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다른 종들이 요셉이라고 무슨 그게 군대보다 더 어려운 그러나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몸부림치며 자기가 싸우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를 굳게 지키며 따라간 자들이 결국은 다윗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핵심은 구원 그 이후 나를 따르라의 따르라를 정말 힘써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힘써 따라가는 코로나 시대든 무슨 시대든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할 일은 근심걱정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과 회복을 체험하고 강건함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마음도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나를 빼앗아 가려는 여러 질병의 세력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역사하는 힘든 인생길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모든 길을 가장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어려운 시기에 더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여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새 찬송가 2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보았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죄악이 가득한 세관의 자리까지 그 크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나를 따르면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일으켜 세워 데리고 가신 예수님, 그 은혜 고마워. 끝까지 주님만 따르다 영광의 마태 복음의 저자가 된 마태의 믿음 생활, 나도 같이 힘써 주님을 따르며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